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당신의 기도가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과 기도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서도 무슨 이유에 의해서든지 가족끼리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낸다면 이처럼 답답한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도 응답에 대한 거절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응답받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기도가 막혔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에 일어난 날짜를 이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7년 5개월 열째 날이 되는 그러한 시점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 달력으로 치면요, 주전 591년 8월 14일 날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5년 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죠. 25살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30살 때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지 3년째 되는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나이가 32살쯤 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정확한 시기를 밝힌 것은 이 말씀이 꾸며낸 내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를 들 수 있겠죠. 2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것. 에스겔은 선지자였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한테나 또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자, 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한 거절의 표시죠.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장로들은 여호와께 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묻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묻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기도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는 말씀을 척척 잘도 주시는데 왜 장로들에게는 그들이 묻기도 전에 그들이 묻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33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외에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장로들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죠. 단 한 가지 이유만 우리가 들어보면 그들에게는 바로 죄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가 있게 되면 그 죄가 다 막아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왔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를 그대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4절 보실까요?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인자야라는 거죠. 인자라는 말은 에스겔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에스겔에 나온 장로들을 말하는 거죠. 심판하겠느냐. 또 이제 거듭해서 말하죠.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심판하려느냐, 심판하려느냐. 이것은 뭐예요?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왜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왜 받아야 될까? 심판이라는 것은 죄가 있을 때 받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렇죠? 어떤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 어떤 범죄자로 이제 피의자죠. 재판을 받으면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유죄냐 무죄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죄를 상정하고 죄가 있을 때 받는 것이 심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거듭 물어보신 것은 그들을 심판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거듭해서 심판하겠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도 때로는 자기의 문제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이렇게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문제, 그죠?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문제는 어때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아주 오래되고 깊은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그들의 손조들, 그들의 조상들의 문제부터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일, 그들의 그 가문이죠.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죠.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기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들의 선조들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용을 보면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물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묻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굳이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들춰가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다면 굳이 그들의 역사까지 들춰가면서 그들의 왜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까 그들이 뭘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 이전에 먼저는 그의 죄를 알려주고, 그렇죠?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5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아멘. 자, 먼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있었을 때의 일을 이제 말씀하는 것인데 이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은혜인 겁니다. 자, 5절 앞부분을 보면 두 번째 줄이죠. 이 화면에서는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라고 했어요.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필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을까? 이스라엘이 뭐 잘난 것이 있거나 뭔가 좀 이쁜 것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힘이 세서 강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항상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택하여 주신 은혜를 베푸셨어요. 뭐 내가 택하여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택하여 주신 은혜를 주신 거죠. 두 번째 은혜는 맹세하여 주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여기서 거듭해서 맹세하여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맹세라는 것은 강한 약속이죠. 약속하는데 반드시 이걸 지키겠다는 것이 이제 맹세인 겁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죠? 왜 맹세와 우리 사랑이 연관이 되느냐? 이유가 있죠. 아까 우리가 신명기 7장 7절을 우리가 봤는데요.
신명기 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맹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굳이 맹세까지 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 한번 하시겠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굳이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 스스로가 그 언약에 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맹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슨 맹세를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보면 이어지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맹세를 하셨죠. 바로 첫 번째 맹세는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구원의 약속인 겁니다. 애굽 땅 출애굽하는 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맹세예요. 두 번째 맹세는 무엇입니까? 축복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보면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어느 곳으로 이르게 해요? 가나안 땅이요.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는 거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인 거예요. 제일 좋은 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과연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느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기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슬러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창세기 12장 1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내려. 첫 번째는 떠나라는 거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떠나고 가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제 떠나고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있는 성경을 보면 이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인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만 야 여기를 떠나서 이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아름다운 땅인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그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슨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야 떠나서 가라 하니까 그죠? 그 말씀 붙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야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지금 이 신앙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 여정의 마지막의 끝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셨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은 아무도 못 가보셨어요. 예, 지금 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아직은 못 가보셨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갈 약속은 우리가 다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세상 떠나시면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에서 눈을 뜨시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은. 근데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죠? 어떤 곳인지 아세요? 물론 우리는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상상만 할 뿐이죠. 그렇죠? 우리 머릿속으로 천국은 이런 곳이 저런 곳일 거다. 아무튼 제일 좋은 것이니까 정말 우리는 상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제일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따라 갔더니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천국도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렇죠? 최소한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고로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혹시 먼저 생활 떠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요 사실 이 천국의 안식을 이미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안타깝고 그렇죠? 이럴 뿐이지 그분들은 사실은요 이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젖과 꿀을 흐르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서 눈 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흘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기근이 있었다고 했죠. 젖과 꿀 흐르는 땅과 기근이 있는 땅은 완전 반대입니다. 현실은 뭐요? 기근이 있는 땅인 거예요.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에도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 땅이 이거는 이제 일종의 비유지만 그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러한 곳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나오죠.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 광야 40년 여정을 이제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요단강이 있어요. 위에는 갈릴리 호수고 밑에는 사해 바다죠. 그 두 개의 큰 호수를 사이에 두고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의 서쪽과 요단강의 동쪽 지역으로 나눕니다. 강을 중심으로. 그래서 요단강의 서쪽은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의 동쪽은 요단 동편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이런 사람들이 사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있죠.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이 너무나 좋아 보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목축업을 했었는데 그 소나 양들이 먹을 그 풀들이 거기에 보니까 너무 좋은 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두 지파 반이에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라고 있어요. 바로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면 어떡할래? 우리 요단 동편이 좋으니까 요단 동편의 땅을 주세요 라는 거예요.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요 약속의 땅은 요단 동편입니까 서편입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결국에 가나안 땅에는 이 두 지파 반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만이 들어갔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었다면 이 두 지파 반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무르려고 했을까요? 적어도 그들이 볼 때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가나안보다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왜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땅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땅 자체는 굉장히 험악한 지역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땅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 쓰게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맞죠? 찬송가 가사처럼 바로 그 땅은 아무리 척박하고 황량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최고로 좋은 천국과 같은 곳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바로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해 주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보다 사실 더 좋은 것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게 하시고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해서 그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만약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돈 100억을 줄 테니까 이것을 받든지 아니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받을지, 그렇죠? 선택하라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만약 어떻게 했어요? 돈이에요, 약이에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약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돈도 내가 살아있을 때 돈이지, 그렇죠? 내가 죽으면 억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실상을 다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나오실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마다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에게 각종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우상들을 내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7절을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보면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자기도 보는 사이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세상 속에 섞여 살다 보니까 그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우상을 버려야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고, 또 우상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보면 우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우상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굴러가는 둥근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굴러가는 둥근 것이 뭐냐? 그래서 이것은 길거리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래도 화장실이 잘 이렇게 구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시대 또 지금도 보면 오지 같은데, 그런데 뭐 화장실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뭐 길거리라든지 뭐 아무 데나 사방에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뭐 짐승들, 뭐 말이라든지 노새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배설물, 똥을 쌀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사람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어때요?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똥이죠. 소위 말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똥이 뭐냐? 우상이래요. 우상을 가리키는 말의 그 원어가 바로 이 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은 얼마나 더러운 것이냐, 그렇죠?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이렇게 똥처럼 더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그 우상들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정반대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막 가증하고 너무나 막 싫어버리는 것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데 이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더러운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가증한 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 가증한 것이 뭐예요? 너희의 눈을 끈다라는 겁니다. 그죠? 눈을 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좋은 거 볼 때 어떻게요? 눈 끈다라고 하죠.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끄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눈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맨 처음에 죄를 범할 때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뭐 평상시 같으면 그 나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 뱀이 딱 이렇게 유혹하니까, 유혹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 뭐요? 먹고 싶은 열매가 거기 달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참지 못하는 거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죠? 또 자기 남편한테도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시는데 그 죽음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사망의 열매인 거예요. 사망의 독이 있는 열매. 그거 먹으면 죽는 열매인데,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하고 있는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도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라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눈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우리의 마음에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 선한 것을 보면 우리 마음에 좋은 것, 선한 것이 쌓이고, 더럽고 음란하고 죄악된 것을 자꾸 보면 우리 마음에 그 자꾸 좋지 않은 것들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눈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고 하셨죠. 그렇죠? 우리 입술에만 파수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도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것, 보지 않아야 될 것, 이걸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은 보아야 되지만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보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파수꾼이 중요하냐? 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눈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기울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내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그 결과를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네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이 반역이라고 했어요. 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나의 분노를 쏟고 진노를 이루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죠. 자, 9절이에요. 9절 보시면 그러나, 그죠?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애굽에서는 망했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실패, 이걸 우리가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애굽에서의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눈을 끄는 우상이라고 했죠. 가증한 것.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서 15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입는데 옷단 귀에 뭘 만들어요? 술을 만들래요.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마시는 먹는 술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장식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술을, 그 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옷단 끝에, 그러면 이제 이 술이라는 것 말의 그 원어를 보면 꽃봉오리, 장식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그 옷 끝에 이 장식품을 이제 다는데 거기에 또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렇죠? 청색 끈이 달린 술을 옷단에 이렇게 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청색 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청색이라는 것은 하늘을 상징해요. 하늘이고 또 거룩을 상징하는 색깔이 파란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색으로 성박의 휘장도 만들고 또 제사장의 옷도 또 바로 이 파란색 실로 또 지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것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절, 그 목적이 39절에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세 가지 목적이 있죠. 첫째는 동사를 보세요. 너희가 보고예요. 그렇죠? 뭘 봐요? 술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음란한 것들, 우상들,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그 수를 보는 거예요.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준행해요. 그죠? 첫째는 보고, 기억하고, 준행하는 거. 바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헛된 것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음행하지, 영적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에 마음을 뺏기면 어때요? 영적 간음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우리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어지는 40절 보세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 앞에 거룩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기억하고 행하면, 그죠?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어지는 40절, 41절이에요.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구원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했죠. 왜 거룩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거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거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옷에 술을 달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세상 욕심을 절제하며 사는 훈련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고 했어요. 그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십계명에 새겨진 그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셨다고 했어요. 이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시면.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그 술과 그 파란색, 청색 끈이 뭐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우상들이란 다 내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